우리 교회 표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심서 여호와를 알자. 아멘. 여호와를 아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고 계십니다. 죽음 앞에서 남기는 말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하고 싶은 말을 남기는 법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생애 마지막에 기도하신 이 기도하는 내용들도 역시 가장 간절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셨습니다. 어떤 기도보다도 이 기도는 마지막 기도였기 때문에 간절하였고 매우 중요한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들, 기도하시는 제목들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었고 또 제자들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었으며 자기 자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가장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기도 생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가장 신앙의 본질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기도하신 제목이 뭐냐면 아들을 영화롭게 해 주소서 기도했습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기도해 주심으로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가장 간절하게 기도했던 기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였어요, 여러분들? 바로 자신을 영화롭게 해주시고 자신의 영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주님이 그렇게 원하셨던 자신이 영화롭게 되고 또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영화롭게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죽은 인류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모든 사람의 죄값을 대신하게 하였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얻은 모든 사람들이 바로 나를 구원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며 존귀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신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과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오늘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그래서 어떻게 오늘도 우리가 이 주일날 예배에 와서 어떻게 해요? 이 예배 드리는 대상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모든 구원 얻은 자들의 영광이 되었고, 그래서 주님이 영화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기도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으로 고통받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여 구원받은 자들의 찬양과 경배의 대상이 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기도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아들은 영화롭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뜻이고, 이는 더 나아가 아버지께 순종하여서 아버지께 어떻게 해요? 영광을 돌리겠다는 것입니다. 돌린다는 겁니다. 내가 죽음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신 것처럼 나의 영화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은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기도는 아들의 순종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는 기도인 거예요. 자신이 영화롭게 되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간절하게 기도했던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이 뭐였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기도하지만 우리들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죠.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또 무엇을 주세요? 무엇을 주세요? 우리는 늘 우리들의 필요를 따라서, 우리의 문제에 따라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도의 생활과 예수님의 기도의 생활을 비교해 본다면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도 예수님의 이 기도의 제목을 따라서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 기도 제목도 바뀌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어진 이 모든 삶 너무 감사, 너무 고맙고 너무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고 나의 부족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삶에 필요한 것과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달라달라고 주세요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이 내 삶을 통해서, 나의 부족한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청년들도 앞으로 직장을 가고 결혼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 또 부모들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 필요한 거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그런 필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러 나올 때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신다면 그 응답한 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합니다. 기도의 제목과 내용이 달라져요. 오늘도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어떻게 해요? 달라져요. 하나님, 오늘도 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나의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일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도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구원이 나타나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도,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세 가지 기도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야망을 가지고 따라다녔습니다. 그 야망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이 저 능력, 오병이어의 능력, 사람을 살리는 능력, 저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예수님께서 로마로부터 유대를 해방하고 유대의 왕이 되실 것이다. 유대의 메시아가 될 것이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나는 그때는 내가 영의정이 되고 좌의정이 되고 우의정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정치적인 야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께 충성을 다했습니다. 왜? 충성을 다해야지 나중에 어떻게 해요? 다른 제자들보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죠. 그래서 정말 주님을 열심히 따라. 그 제자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베드로가 얼마나 주님을 열심으로 쫓아다녔는지를 잘 알 수 있잖아요. 주님,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주를 부인할지라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자신이 주님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해요? 자랑하고 나타냈던 것입니다. 내가 너보다 더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의 믿음이 다른 제자들보다 더 좋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자랑과 교만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게 했고 결국 하나 되지 못한 자들은 작은 병에 걸린 소자 하나를 고칠 수 없는 무기력한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아버지 하나인 것처럼 제자들 역시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하나가 돼야지 교회가 하나 되고 제자들이 하나 되고 성도들이 하나 되지 거기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랑과 교만으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이 있다는 소문이 온 지역에 퍼졌습니다. 하나 되지 못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고 그래, 야 예수 믿는 고린도 교회 좀 봐라. 저들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고 서로 자랑하고 너무나도 교만하구나. 시장에 소문이 다 나가죠. 시장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다 교회를 손가락질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의 영광을 가릴 수밖에 없겠죠. 야 예수 믿어봤자 소용없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주의 영광을 가리는 교회의 본분을 상실한 교회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이렇게 편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온전히 합하라.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 되게 하소서.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하소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 같이 하나 되게 하라고. 그것을 기도하라. 온전히 합하라. 모든 교인들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비전을 가질 때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가 됐던 건 뭐죠? 아버지의 말씀을 아들이 순종하여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잖아요. 할렐루야. 하나 됐다는, 순종했다는 것이고 그것은 순종은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하나 되었어요. 하나 된다는 건 뭘 말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자신을 내어주고 내 자신을 희생하고 내가 죽어야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내가 죽어야지, 내가 희생해야지, 하나의 미랄이 돼서 썩어 죽어야지만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직분과 내 나이와 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갖다 어떻게 해요? 주장하고 자랑하고 그걸 나타내면 어떻게 해요?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시기와 질투와 분쟁밖에 남는 것입니다.
무기력. 가정도 여러분 화목하고 하나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그 행복이 뭐예요? 가정의 힘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희생하고 자기를 죽일 때에 온 가족이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하나 되었사오니 저들도 하나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내가 희생하고 내가 죽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그 알량한 것들을 조금이라도 나타내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이 분열되고 다 깨지고 하나 될 수.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 분열된 교회, 분열된 사람들 속에 그 어떤 구원의 역사도 나타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왜 구원해 주셨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교회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백향목교가 이제 25주년 창립 기념일을 맞이하는 25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백향목교회가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는 강력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우리 모든 사람이 숫자가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숫자가 많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그냥 분열되고 그냥 논쟁하고 싸우고, 그래서 숫자 많은 것도 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재정이 많으면 뭐합니까? 다 나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비록 숫자는 적고 재정은 연약할지라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 한 비전 가지고 달려갈 때 거기에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주님처럼 우리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 성령님 내가 날마다 죽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희생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주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두 번째 기도를 드렸는데, 제자들이 핍박과 환난이 닥쳐올지라도 끝까지 견디게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보존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그들을 세상이 미워한다. 그 미워하는 가운데서 오늘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래서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세상을 떠나시면 세상이 제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그냥 문자적으로 볼 때는 사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정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환상적으로 보이고 정말 행복하게 보이고 즐겁게 보이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핍박과 박해와 강금과 폭행을 당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짐승에게 던져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십자가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전하는 말에 따르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세상의 권력자들이 그들의 믿음을 보고 핍박하고 박해했기 때문에 주님은 제자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누가 박해하고 핍박하는 거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박해하고 핍박하던 그때보다도 지금이 더 예수 믿기가 힘든 세상이고 믿음을 지키기가 더 어려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색다른 모습으로 오늘도 우리의 신앙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정말로 사단이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권력자를 통해서 핍박하고 박해하면 오히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저항할 수도 있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순교를 할 수도 있고 그러한 역사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여러분, 아무도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해서 핍박하거나 박해하거나 잡아가거나 우리를 갖다 사형에 처하거나 죽임에 처하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안 되니까 이제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작전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습니까? 물질의 풍요함으로 세상에 즐길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옛날에 제 어렸을 때 교회 학교 다닐 때는 교회 학교가 제일 재밌었어요. 교회 학교 가면 막 선생님들이 막 이 만화를 그려가지고 이렇게 두루마기로 돌려서 막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교회 가면은 또 맛있는 음식도 집에서 먹지 못했던 음식을 좀 그거 먹으려고 얼마나 교회 가는 걸 즐거워하고, 그래서 거기 가서 말씀을 듣고 성경 퀴즈대회에서 상품을 받고 그 상품 받은 것을 그냥 집에 와서 그 책상 서랍에다가 넣어놓고 그냥 얼마나 좋아하고, 그렇게 참 그런 시절이 있었지만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재미가 없어요. 그죠? 세상에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 물질적으로 얼마나 풍요해졌습니까? 여러분,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세상. 바로 오늘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 이 물질의 풍요함과 세상의 즐거움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가, 이 물질과 이 즐거움, 이 쾌락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하나씩 빼서 믿음을 지키기가 전보다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세상에서 풍요와 이 즐길 수 있는 많은 이거, 어떤 박해, 어떤 핍박보다 신앙에 더 큰 적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이 세상의 모든 물질과 쾌락의 유혹으로부터 저들이 믿음을 지키고 저들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본다면 우리도 세상의 유혹과 시험과 핍박 중에서 얼마나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 살았습니까? 우리 한 푼의 물질 때문에 얼마나 우리의 믿음 생활을 타협하고 살았습니까?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어떤 주님을 향한 즐거움을 얼마나 우리가 놓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오늘 우리 육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도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 텔레비 앞에서 우리가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시간을 들이는 게, 시간만 봐도 얼마나 더, 그죠? 그거 한 가지만 봐도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약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세상의 즐거움보다도 영적인 즐거움을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냥 말씀이 즐거워요. 생명에서 묵상하는 게 막 즐거워지고, 기도하는 것이 막 즐거워지고, 그런 삶을 살 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래 살아야지만 보존된다. 매일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혼이 막 빼앗기는 세상 가운데서. 근데 아주 사단이 교활하게, 전에는 다 드러내서 나타내서 말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묘하게 숨어서 우리를 점점 무너지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세상의 모든 즐거움으로부터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이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되기를 간구하셨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그들을 아멘. 거룩함은 세상과 구별됐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이라 하면은 세속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속주의라는 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물질주의와 쾌락주의를 말합니다. 세속에 물들면 우리는 죄와 정욕에 빠지게 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모든 구원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와 정욕과 싸워 이겨야지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주님 말 기도 가운데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한다.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진리로 제자들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뭐냐면 바로 구원에 이르는 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으셨죠? 바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죠? 십자가 사건.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이 십자가 사건, 이것이 뭐예요? 우리를 죄에서 이기는 능력이다.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시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어떤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정말 그 사망에 내려가서 3일 동안 계시면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의 대가가 혹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이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죄 앞에 있고 세상의 유혹 앞에 있을 때 그 세상의 유혹과 죄들이 나를 갖다 공격해 올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내가 받은 구원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주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자들, 그 은혜 아래 사는 자들이 그 은혜가 어떻게 해요? 세상의 모든 죄를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을 너무 값없는 보혈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보혈이라고 그럽니까? 그냥 피라고 말하죠. 왜 보배로운 피입니까, 여러분? 그 단지 여러분들 죄에서 여러분들의 신분을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자녀로 바꿔줬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것만이라면 여러분 보혈이 아닐 것입니다. 보배로운 피가 된 것.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을 뿐 아니라 죄를 이기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십자가 아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할 때 어떻게 돼요? 죄에서 이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죄를 이기는 거룩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주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선교적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멘. 내가 비옵는 것은 제자들만 아니라 제자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건 뭐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전도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게 뭐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전도하고 선교한 것은 제자들이 선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또한 우리 21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이 또 뭐였어요?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소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해서 세상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그리스도로 보내신 것을 믿게 해주소서. 제자들의 선교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또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자, 세상으로 어떻게 해요?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으로 알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제자들이 선교를 통해 세상이 아버지께서 아들을 구주로 보내셨음을 알게 하고 믿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제자들의 선교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 나를 통해 복음이 세상에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선교의 사명에 불타게 도와주시고 전도의 사명에 불타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복음 전하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기도 제목은 다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구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 이 주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그런 것을 구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이제는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여러분? 선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가운데 편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여러분, 우리 백향목교가 탄자니아의 예배당 건축을 통해서 예배당 건축으로만 끝나면 무엇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예배당을 통해서 그 탄자니아 쳔쳔이 지역에 예수를 믿지 않는 영혼들이 다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멀어서는 못 갈지라도 거기에는 조병훈 선교사와 거기에는 목사님을 통해서 거기에 선교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가 깨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또한 여러분, 필리핀에 우리가 7명의 아이들 입양해서 그저 우리가 10,000원씩 20,000원씩 돈을 보내는 거, 그거는 다가 아닙니다. 그 물질을 보내는 것에 내 마음과 그 필리핀에서 이 도움을 받고 주님의 말씀과 복음 안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지금은 겨자씨와 같이 작은 아이들이라고 할지라도 자라서 큰 거목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래서 새들이 깃드는 큰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의 생애 마지막 기도의 제목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기도 제목을 통해서 저는 다시 한번 제 기도 제목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주님의 이 기도를 통해서 저의 기도의 생활을 바꾸고자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모든 교인들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세상의 믿음, 유혹과 시련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모든 기도, 오늘도 주님과 같이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서 이루셨던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지막 기도, 우리의 심령을 흔드는 기도 제목들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기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 주님이 하신 기도로 우리의 기도를 대신하겠사오니 주님, 오늘도 주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도 기도 생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구원의 역사들이 날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360